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 36 부산 병원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마 죽어라 일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날에 쉬면서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일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재림 성도가 되었을까 하는, 참 아까 찬양처럼 감사함이 참 넘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할머니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우신 할머니들께서 많이 오셔서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 할머니 누구신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2년 전에 102세 연세로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입니다. 정미금 집사님, 주님 안에 잠드신, 제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서 저희 집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위해서 하여튼 늘 아침마다 우리 할머니들께서 하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 빨리 깨시잖아요, 그죠? 저희 할머니는 새벽 2시, 3시면 깨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뭐 하실까요? 저희 할머니 방에는 TV가 없어요. 일어나면 그냥 새벽마다 자녀들,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 할머니가 제게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한 100번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크게 다쳐서 드러눕게 되셨고, 남편분이 할아버지 본 적은 없어요. 자녀들은 많고 한 9명, 저희 어머니가 5째. 돈은 없고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드셨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루는 너무 괴롭고 낙심이 돼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할머니가 예, 제가 믿지요 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막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제 도로로 나갔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재림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통영에 있는 재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02세가 될 때까지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 재림 신앙을 저희 어머니가 받았고, 또 제가 받았고, 제 두 아들들이 받아서 4대째 재림 신앙을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안 돼 보이겠습니까?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네가 뭘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할머니가 예, 제가 믿지요. 그 말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싫습니다 했으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어디서 뭐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안식일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안식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고 그분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나눴죠. 성령의 결핍입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결핍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원인은 하나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 성령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아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이게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앞길이 캄캄하고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얼마 전에 영남 앞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 목사, 우리 교회는 아마 10년 뒤에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 이미 교회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졌고 일할 사람은 없고, 지금까지도 11조를 내오던 분들도 다 은퇴를 하셨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장래가 암담하게 보이고 우리 마음이 심히 낙심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뭘 하면요, 기도를 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너무 당연해서 별로 크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누가 오신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는 그냥 기도가,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공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말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이 안 보여요.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들은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재능도 재력도 지혜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제 모습 같아요. 근데 그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뭘 확신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가장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재림의 직전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위에 성령의 내려주심을 미래나 있을 일로 바라본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의 내려주심을 받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다. 성령의 내려주심을 애써 찾으라. 성령의 내려주심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의 내려주심을 믿으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려주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참으로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마냥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에 성령의 내려심을 먼 미래에 있을 어떠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매일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내려심을 위해서 오순절 제자들처럼 열렬한 심령으로 기도드렸어야 합니다. 온 하늘은 이 일에 뭘 가지고 있대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성령을 내려주실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부어줄까를, 어느 교회에 부을까를 하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뭘 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막 주장하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하늘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따로 있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답답한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다름 아닌 성령이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오늘 놀라운 선물을 위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좀 약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머리에 진리는 가득한데 이 진리가, 머리에 들어간 진리가 가슴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산에서 장로교인들 여러분들을 사귀고 있는데 한 분은 수선집을 하시는데 장로교 집사님께서
서로 만나면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불을 밝히고 기도를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곳에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늘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지 못하겠고, 근데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성도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이제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 64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애가로도 불립니다. 이사야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사야가 당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나이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분발이 무엇입니까? 분발, 아주 역동적인 표현이죠.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 되는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쏟고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 분발 아닙니까?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결과가 나라가 뭐 한 것입니까? 망한 것입니다. 마음을 돋구고 힘을 떨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혈류병 여인처럼. 여러분, 그가 힘이 없었지만 대충 잡았습니까? 온 힘을 다 끌어서 잡았어요,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그 강한 어부의 손으로 주님의 발목을 꽉 붙잡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기도로 씨름했듯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분발해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의 기도가 소홀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분발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오늘 새벽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를 많이, 영적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개신교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고 우리 재림교의 기복신앙은 기복이 심한 거예요. 신앙의 기복이.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가 또 안 좋을 때는 그냥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고민해봤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식어가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이런 어려움을 깨부술 만한 강력하고 열렬하고 분발하여 드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제가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기도의 부족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성령을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한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신앙이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구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답이에요. 하나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신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발하여 드리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를 야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곧 기도의 사람들, 기도 드리는 일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일에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골방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령을 구하는 열렬한 기도가 날마다, 새벽마다 예수님처럼 드려질 때에 하늘이 그토록 원하는 참된 경건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양산교회로 발령을 받고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만 6년 5개월째 살고 있는데 양산이 살면 살수록 살기가 참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습, 우리 뒤에 우리 조정식 장로님 왼쪽에 보이시죠? 우리 황현호 지사님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름이 뭐냐면, 그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다방마을이에요. 다방마을. 전 처음에 이 다방이 맞나 싶었어요. 다방마을. 알고 보니까 이 마늘 다자에 향기 방자, 향기가 많은, 그 옛날에 그 동네에 그 차밭이 많았대요. 그래서 향기가 많은 동네다 해서 다방마을이다. 아주 이름이 예쁘죠? 다방이 많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여러 주민들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진에 보이시는 어머님이십니다. 특별한 우리 이웃인데, 이분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양산에 큰 절이 있잖아요. 통도사. 통도사 세력이 얼마나 센지 하여튼 다 이 통도사의 세력 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 이제 뭐 절에 다니시고 뭐 보살이고 합니다. 이분은 보살인데 그냥 보살이 아니라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집 앞에 대나무 탁 꽂아놓고 조상신을 모시는 무속인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저희 교회 앞에 마당에 대나무가 많은데 한 번씩 거꾸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점을 많이 보는데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서 저희 가정이랑 친하게 잘 지내. 저희 애들이랑도 막 잘 지내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명절에는 선물도 주고받고 합니다. 한쪽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몰고 다니는지 하여튼 아주 성격이 쾌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만나면 한 번씩 이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한참 하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 한번 먹자고. 제 마음이 좀 부담이, 이 밥을 먹다가 혹시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무속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서로 너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막상 초대하기가 좀 부담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저희가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저희 집에 사택에 초대를 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조상 신을 섬기는데 귀신과 굉장히 가까워요. 한 번은 어깨가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어깨가 왜 아프십니까 하니까 할배가 때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남편이 그랬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이미 떠나간 지 오래시고 자기가 섬기는 조상 신이 때렸다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나면 자기를 괴롭힌대요. 또 협박하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특별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는 기도가 궁금하거든요. 어머니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십니까? 물어봤더니 일광기도라 해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해가 얼굴에 비춰올 때까지 3시간씩 기도를 드린대요. 그것도 따뜻한 방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천상의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당에 돗자리를 켜놓고 기도한다. 제가 안 춥습니까? 하니까 영이 내리면 더워진대요. 몸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어머니 안 피곤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배가 깨운대요. 아침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안 깨우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깨워요. 기도하라고. 안 깨우면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이 되면 더 이상 못 자게 깨운답니다. 그러다 게으름이 피우면 또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밤에는 기도가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여러분 귀신이 하늘에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악영을 구할 때에 뭐를 이렇게 부어주나 봐. 기도가 막 잘 된대. 그래서 괜히 밤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밤에는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빨리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계속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근데 무슨 기도를 3시간씩이나 하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한대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귀신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받으러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기도드리고 또 저기 기장 해동 용궁사 가서 거기 막 잘 온대요. 영이. 거기서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할배가 몇 월 며칠에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대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영을 받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하루 일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영이 필요할까요? 영이 없으면요 일을 못 한대요. 일을.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교인들이 온다 막 이래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다른 교인들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숨기고 와가지고 다 티가 난대요. 교인들은. 점을 보러 오는데 돈을 주고 점을 보러 와서 딱 앉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화경이라고 그 사람의 과거가 흑백 사진으로 싹싹싹싹싹 지나간대 눈앞으로. 근데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진이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잘 맞출 수가 없대요. 근데 영에 충만하면 그 사진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뭘 못해요? 일을 못하고 점을 못 보고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그 제가 뭐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도 기도 많이 해야지. 제가 참 기가 차고 사실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그날. 아, 이게 영의 싸움이 확실하구나.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핍된 것이 성령임이 분명하구나. 악한 귀신의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결핍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간구하십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고 회심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기도 안 하셨겠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드렸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단언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고한다면 우리는 실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될 때까지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단언하셨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해 보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충전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전류로 충만할 때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질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아줌마가 이거 읽었나? 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 무속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어떤 사업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사업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돕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모르고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 마땅히 평가해야 할 만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삼육부산병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굳센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의 탄원이 곳곳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든 교회마다 또 재림 성도 각 가정마다 이러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안식일학교 그 성경학교 노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죠? 한 가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자. 거듭나는 자.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지 저 하늘에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찬양 부르실 때 기도드려서 하나님,
정말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 정말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믿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러시아 북극권의 무르만스크라는 유전지대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1년 내내 굉장히 추운 동네죠. 러시아. 90년대 중반에 그곳에 우리 재림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교회가 이미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때 교인이 22명이었는데 점점 줄더니 결국 8명으로 교인이 줄었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석유 구착 설비에서 일하던 6명의 인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정말 무엇인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정말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는 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방문도 해봤고 선교도 해봤고 전도회도 했고,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해봤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8명의 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게, 하나님께서 북극권의 추위만큼이나 아주 강렬한 믿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척박한 환경을 지루하고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마지막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함으로 그들의 삶과 마음 전부를 드립니다.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책임감과 더불어서 하늘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에 꽁꽁 얼어붙은 6시에 목사님을 비롯한 7명의 남자들이 바다 코끼리라는 이름의 클럽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7명의 남자들이 6시에 내일까지 다 벗고 거기서부터 미리 알아둔 얼음 호수의 낚시 구멍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얼음 구멍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물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셀프 침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얼음 구멍 주위에 무릎을 꿇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로 헌신했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높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이렇게 유별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 그냥 따뜻한 난로 옆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교회 목사였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추워서. 근데 이 무르만스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싶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진심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다른 사람들을 물의 침례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먼저 준비되고자 하는 자신들만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는 일에 말 그대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제자들처럼,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갈매산의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혼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동안 정확히 8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후 몇 년이 안 되어서 그 지역에 적어도 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도 철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곳에 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언변과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아무리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안식일 내 최대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었던 과거의 그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래요? 진실한 기도의 영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지 않으면 이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내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는 가장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진실로 제 골방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재림이 정말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주자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지막 바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또 그분의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36 부산병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